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 히브리 인사로 하는 샬롬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이제 뭐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는 거랑 마찬가지 샬롬 하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후에 샬롬 하신 것은 그런 통상적인 인사로서 의미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내가 주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일 때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는 주님이 여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대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 평강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1장 본문을 가지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요? 여호와지요. 물론 히브리어로 원래는 야훼입니다만은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I am입니다. I am.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그 출애굽기 같은 데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 I am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항상 있는 분이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것은 그분은 항상 계신 분이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변함이 없으신 만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라도 반드시 변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구속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구속 역사를 살펴보면 그 속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그 인간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일정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중요한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무엇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와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무언가를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특별히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21장을 보십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번복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말씀대로란 말이 두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약속대로라고 하는 말로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잘 아시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누구를 주신 겁니까?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동시에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진 본문의 얘기는 언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때? 100세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 때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나이 계산은 오늘날의 나이 계산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명이 좀 더 길었으니까.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이라는 것은 완전한 노인들이 되었다. 나무로 치면 뭐예요? 고목나무도 아니에요. 고목나무라 그러면 아주 오래된 나무지만 고목나무에도 뭐가 핍니까? 예, 새싹도 나오고 봄이 되면 꽃도 펴요. 그게 아니라 무슨 나무? 고사목이라는 게 있어요. 지리산 같은데 이렇게 천왕봉 산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고사목 반지가 있는데 그건 벼락 맞아 죽은 나무들이 쭉 서 있어요. 고사목이라고 합니다. 그 나무는 생명이 없습니다. 싹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와 90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자녀를 낳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고사목과 같은 그런 노인들이 되었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때에 그 노부부가 뭘 낳습니까?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니 이들 부부가 이 아들을 낳으려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노부부에게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즉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그들 부부는 그처럼 자기들이 그 노경에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삭이다 그러시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웃음, 웃다라는 말에서 연유한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인데, 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으로 지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창세기 21장 전에 나오는 17장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이 아들이 출생하기까지 과정에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연관된 몇 번의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장차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미 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7장 21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 아들을 낳기까지 웃음이라는 것과 관계된 몇 번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먼저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하시면서 이제 그 온 가족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 1년 후에는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100세가 된 노인이고 내 아내는 90세가 된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고 그 속으로 웃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죠. 이때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기뻐서 웃은 웃음입니까?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 주시게 하니까 기뻐서 웃었을까요? 아니, 이때 믿어지지 않아서 웃은 웃음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서 웃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없어서 웃는 웃음을 뭐라 합니까? 실소라고 하죠. 그렇죠? 아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실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어디냐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죠. 두 천사들과 대동하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며 내년 이맘때는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아마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 확신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내인 사라는 아직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장막 뒤에서 듣다가 혼자서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웃었느냐?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웃었지요. 그때 사라가 웃은 웃음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 역시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된다니 참 감사하고 기쁘다. 그래서 웃은 것이 아니죠. 사라 역시도 믿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내가 90세나 되는 할머니가 이미 나는 경수도 끊어지고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참 농담도 잘하시지 하고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불린다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결과 궁극적으로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지어지는 것은 그 아들의 탄생이 이 가정에 너무나 큰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1절을 보시면 21장의 6절에 보시면 뭐랍니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려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웃으십시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때로는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자식이 없는 소생이 없는 이 가정에 보통 나이도 아니고 뭡니까? 완전히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모든 생식 기능이 끊어진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원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알할 것은 여기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의 탄생이 이 가정의 큰 기쁨과 웃음거리가 되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 가정에서만의 형사가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의미의 기쁨의 사건이었다.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낳게 되는 아들이죠. 그리고 이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을 계승하는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낳게 될 후손들이 또 언약을 계승해 나가게 되고 그 언약을 계승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이 그들의 노경의 그 귀한 아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웃었던 것은 이제 장차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웃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그 가정 사에서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은 특별히 어떤 면에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까? 무엇보다도 그 탄생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면 기적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브라함과 하와가 생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근데 이삭은 90세가 된 여인에게서 생식 기능이 없는 여성이 낳았지만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아내에게서 태어나는 또 그런 기적적인 탄생을 하겠다는 면에서 유사합니다. 또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그 예수님의 탄생에 유사한 점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탄생을 위한 미리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고 하라고 지정하셨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탄생 전에 이미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장차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렇게 미리 이름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도 또 비슷합니다. 또한 이러한 그 이삭의 탄생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의 큰 기쁨과 미 되었던 거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인류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면에서도 이삭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이삭의 탄생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 그런 가운데 이삭의 출생과 탄생도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네가 언제 어떤 아들을 낳게 되냐 하는 구체적인 말씀은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이미 하나님은 암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을 하고 계셨지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고향인 갈대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에게는 소생이 없었지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뭡니까?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의기소침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가르치면서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네가 얻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결국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도 없지만 언젠가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내가 낳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침내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는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의 믿음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뭐 이루어지든지 아니든지 내가 알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은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은 것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라 역시 사라가 90세나 된 할머니 생식 능력이 없는 할머니인데도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시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제 나이로 보면 전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뭐가 생겼다는 게 잉태하는 힘, 잉태하는 능력이 생겨났어요.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라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육체적인 생리적인 기능까지 변화가 생겨가지고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믿음이 있었기에 잉태하는 능력을 얻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아까 조금 살펴본 대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처음에는 사라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아까 얘기한 고사목과 같이 된 그녀의 그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리적인 기능의 변화가 생겨서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사라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믿음이로 반응하지 못했지만 그 시간에 나가면서 그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그녀의 속에 믿음이 생겨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생겨났을 때 믿음이 그녀의 몸에 또 변화가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처럼 그 사라가 그 믿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낳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갖게 된 것은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 보면 뭐라 했습니까?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어떠신 줄 알았음이라고 합니까? 미쁘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 미쁘신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 믿음의 역사로 뭡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 낳으리라. 처음엔 그녀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간의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여러 가지 상식에 비춰볼 때 자기와 같은 할머니가 이제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는 자기가 아기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실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다녀가신 후에 사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묵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과 교제해온 과거의 생활들을 다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지금 24년이 지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정말 자기 와보지도 못했던 생소한 곳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들은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그들은 실수하고 알다시피 애굽에 가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미쁘셨다. 미쁘셨다는 말은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은 자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많고 강팍한 자들이 많은 그런 속에서도 그의 가정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미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그럴 때 그녀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아야 합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함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변합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한 약속을 어길 때가 많은 게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약속하신 것을 오늘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내일도 그대로 동일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선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 미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헛된 말을 하실 리가 없기에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라도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 할머니가 낳은 내가.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알았기에 마침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갖자 어떤 변화가 나옵니까?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리적인 변화까지 일어나서 아주 잉태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사라는 이러하였다면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 그 가정의 가장인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우리가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과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다 얘기합니다. 그의 믿음은 흔들릴 데가 없었고 의심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1년 후에는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려 했더니 웃었던 사람이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역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그의 믿음이 일시적으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일시적으로는 침체에 빠질 때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 믿음은 점점 성장하며 살아가는 믿음이었다. 다른 말하면 그 믿음은 견고해지는 믿음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결코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참 실수도 많고 연약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오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잘못하면 그 가정이 파산될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언약을 맺은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내시는 거죠. 그 외에도 아브라함 또 어땠습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후손을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아들 하나 소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육체의 열매였고 그런 말미암아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불행이 찾아오기도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다 설교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거짓말을 또다시 해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애굽 땅에 가서 그런 일 했는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인 블레셋 땅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의 영토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지가 자기 아내를 뭡니까? 누이라고 속였다고 이번에도 또 아내를 빼앗기권 하는 위기를 당하지만 여기서도 어떤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건져내신다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성경에 말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아브라함 믿음이 처음부터 아주 큰 믿음이었고 변함없는 믿음이었고 늘 충만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때로는 연약해지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사라진 것 같았지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믿음은 점차 자라가는 믿음이었고 점차 견고해져가는 믿음이어서 마침내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아브라함의 얘기, 또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통하여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부침을 겪을 때가 있어요. 부침이라는 게 뭐죠? 올라갔다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장 과정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장은 마치 뭐예요? 물결 치듯이 때로는 믿음이 막 충만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데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믿음이 처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의기소침해가지고 그 회의와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걸 보면은 그렇게 물결 치듯이 올랐다가 내렸다 하면서 점차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자라가는 것이죠. 성숙해가는 거죠.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약속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아들을 낳게 됐을 때는 100세였고 90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뒤늦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서는 마침내 아들 주시니까 기쁘시긴 했지만 아마 그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금 하나님이 약속하기도 했을 것이에요. 조금 더 빨리 이루어주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이 뒤늦게 그렇게 더디게 이루어주셨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적절한 때라는 건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을 주리라 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아들을 주시라는 말씀을 하지 않다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하고 명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99세 때의 얘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행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 거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 아브라함이 아직도 능력이 있었을 때 실수하고 맙니다. 아직도 능력이 있을 때 육체의 능력을 신뢰하여 첩을 받아들이고 육체의 열매인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전혀 인간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게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정말로 주마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잘하는 자가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가 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나의 육체적인 능력에는 신뢰할 것만한 것이 없다고 했을 때, 만약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주변 여건을 보면서 이만하니 가능성이 있겠다, 이만하니 희망이 있겠다,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와 반대입니다. 오늘 인간들이 스스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절망이다 할 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100세가 되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이 되었을 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귀중한 약속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그것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은 우리의 변화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아직까지 자만심이 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인간적인 그런 자랑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믿게 될 때, 또한 우리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서 견고해졌을 때 하나님 비로소 그 약속을 이루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얘기와 이처럼 마침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이슬교회가 2006년도에 망원동에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 전에 몇몇 청년들이 시작했던 교회,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2006년도에 새벽이슬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적은 무리여.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큰 무리여? 능력이 있는 자요? 아닙니다. 적은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12제자, 정말 한 줌도 되지 않는 작은 자들입니다. 숫자도 작고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적은 무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식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는 인간적인 자랑이 많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뭔가 커야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할 때,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작은 자에 불과하다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이슬교회의 자랑은 우리는 큰 교회다, 우리 교회는 능력이 많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자임이 우리의 자랑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맥락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꿈꾸며 또한 우리 민족과 나라와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 보면 그러한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눈앞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은 무리임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적은 무리라고 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꿈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신뢰와 육체적인 신뢰를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며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드는 견고한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작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믿음이나 어둠에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적은 무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들도 한때는 연약할 때가 있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인간적인 능력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리고 현실을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으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됐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그때 하나님이 아들 주심으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침내 우리 그 성숙한 믿음과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실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기쁨과 웃음 웃는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